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로 5절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절로 5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84쪽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들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니 그 끝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들기나무 그의 사자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시니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 전으로 옮겨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저희들이 고백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또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도하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독교는 타 종교와의 비교를 불허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반면에 타 종교는 신이 존재하지 않고 우리가 존재한다고 믿고 있는 그 신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비실체 또는 허상에 불과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릇된 신간을 가진 인간들은 계속해서 신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들은 신을 만나기 위해서 웅장하고 화려한 신전을 지어야 했고 신상 앞에서 풍성한 음식과 돈을 갖다 바쳐야 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아내를 위해서는 어린이나 처녀를 갖다 바치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눈물나는 헌신에도 불구하고 신을 만나거나 신의 소리를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들이 여전히 지속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릇된 신관을 가진 인간들이 또 다른 구원의 가능성을 쫓고 자신의 미래에 대한 형통에 목말라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도 현대를 사는 사람들이 여전히 알 수 없는 신들에게 돈을 갖다 바치며 점을 보거나 구출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이 어떨 때는 자기들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바라는 마음으로 비는 모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보다 더 진지합니다. 또 점쟁이나 무당이 써준 부적을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책을 대하는 것보다 더 소중히 대합니다. 장안에서 용하다고 소문난 무당을 찾아가서 구슬 한 판 버릴 때에 그 들어가는 비용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바치는 헌금보다 훨씬 큰 액수를 갖다 바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서 신앙인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무당 앞에서 아무리 진지한 구슬하고 큰 액수를 갖다 바친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서 미신을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의 행위는 돈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 신을 너르고 달래서 재앙을 피해가거나 자신의 소원 성취를 이루고자 하는 행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빌어봐야 신을 보거나 만날 수 있겠습니까? 있지도 않은 신이 그들의 소원을 들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인도에는 약 3억 개의 신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시어보고 아는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3억 개의 신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온갖 잡동사니가 다 신이 되어야 됩니다. 인도에는 소, 코끼리, 원숭이, 뱀 할 것 없이 많은 짐승들이 신으로 둔갑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3억 개의 신이 되려면 전 세계 야생 동물의 개체수가 약 17,000종임을 감안할 때에 3억 개의 신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온갖 짐승들이 다 신이 되어도 부족할 판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시 애굽에 온갖 잡동사니가 되는 신이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크고 힘이 있어 보이거나 희한한 것들이라면 모두가 다 신이 되는 나라였습니다. 하늘이 신이고 바다가 신이고 나일강이 신이고
심지어는 돌, 나무 할 것 없이 짐승까지도 온갖 잡다한 것들이 신이 되는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애굽에 히브리 민족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 민족의 애굽 정착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야곱이 그의 아들들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와서 살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들은 430년 동안 살면서 70명이 약 250만 명으로 늘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바로왕은 히브리 민족이 번성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혹시 히브리 민족이 강대해져서 다른 나라와 연합해서 자기 나라를 치지는 않을까, 또는 애굽을 떠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 제공하는 노동력은 엄청난 자산 가치와 더불어 국가 경제의 시너지 효과를 누리는 국력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 강대해져서 애굽의 적이 되는 것도, 애굽을 나가는 것도 바로는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생각하는 것은 인구 억제 정책이었습니다. 바로는 이 인구 억제 정책을 세 가지를 사용하는데, 그 첫째가 히브리 민족에게 엄하고 힘든 노동을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구가 증가하지 않을 거라고 바로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이 실패로 돌아가자 두 번째로 사용된 인구 억제 정책은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을 해서 히브리 노예들이 아들을 낳으면 그 자리에서 죽이라고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브라와 부하라라 하는 히브리 산파의 지혜로운 행동으로 이 역시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러자 세 번째로 되는 명령이 모든 애국 백성들에게 히브리 노예들이 아들을 낳으면 보는 즉시 그 아들을 집어 나일강에 던지라고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바로의 인구 억제 정책으로 히브리 노예들은 더 많은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인내의 한계에 다다랐고 이 억압과 고된 노동으로부터 탄식하며 부르짖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애절한 부르짖음은 그 누구도, 애굽의 그 수많은 신들도 그들의 소리를 듣지를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정말 신이라면 형평성이 결여된 노예들의 애타는 부르짖음을 듣고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반응을 해야 되진 않겠습니까? 그러나 애굽의 그 어떤 신도 히브리 민족의 애절한 절규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애초부터 신으로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럼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은 하나님 외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영적인 세계에 사탄이나 사탄의 졸개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신이 아닙니다. 때로는 인간을 혼란하게 하기 위해서 신으로 둔갑할 때는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불교도들에게 주셨습니까? 이슬람에게 주셨습니까? 아니면 무신론자들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을 때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히브리 민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에게 십계명을 준 제1계명인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신임을 선포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나 외에 다른 신들이라는 문구 앞에서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돌판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새긴 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라 당시 출애굽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간에 맞추어 말씀을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당시 출애굽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갖 잡신이 우글거리는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불러주기 전까지 애굽 사람이나 진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연히 이런 잡다한 것들에 노출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이심을 깨닫기 전까지는 애굽에서 자신들이 믿고 있던 신들이 진짜 신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관을 가질 수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내일은 절에 갑니까? 아니면 모레는 이슬람 사원에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말씀은 종교 행위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 크리스천들에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좋아하는 것, 더 잘 섬기며 더 존중하며 더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이 신이라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돈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으면 돈이 신이 되는 것이고,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자식이 신이 되는 것이고, 취미를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면 취미가 신이 되는 것이고, 사업이 하나님보다 더 먼저이면 사업이 신이 되는 것이고, 건강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면 건강이 신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김충학 집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보다 내가 더 먼저면 내가 신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신들은 전부 인간의 탐욕과 욕심으로 빚어진 비실제 또는 허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노예들의 애절한 부르짖음은 애굽의 그 어떤 신에게도 그 신음이 전달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민족의 애타는 절규를 누가 듣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듣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 민족의 애절한 절규를 그 누구도 듣지 못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은 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바로의 인구 억제 정책 가운데서 태어났고 3개월째 되던 때 갈대 상자에 실려서 난리강에 버려지는데, 그때 바로의 딸이 모세를 발견하고 40년간 왕궁에서 키웁니다. 그리고 모세가 40이 되던 어느 날 한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고 격분해서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 모래에 파묻습니다. 근데 이 사실이 바로에게 알려지자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바로를 피해 미디안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 공주의 아들로 성장했습니다. 애굽 왕실의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군사, 경제, 사회, 정치, 종교 모든 분야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교육과 실전 속에서도 모세는 실제로 신엄마의 손에서 자라면서 이미 히브리 민족들이 자기 민족인 것을 잘 알고 성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민족애가 발휘가 돼서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된 것인데, 그렇다고 바로가 모세를 죽일 일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에는 왕족들이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그 왕족을 죽이는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한 것을 보면 평상시 바로는 모세를 왕족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 22절에는 스데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모세가 애굽 군사들을 이끌고 이디오피아 군대와 싸워 승리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지휘관으로서 능력을 인정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평상시 바로는 자신의 정권에 있어서 모세가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의 타겟이 되었고 살인이 빌미가 되어서 미디안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는 제대로 된 애굽의 권력맛도 보지 못하고 바로의 손을 피해서 미디안으로 도망했습니다. 미디안 광야로 들어간 모세는 그곳 주장인 이드루의 사위가 되고 그곳에서 자녀를 낳으며 40년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모세는 평상시와 다르지 않게 양을 치며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진기한 현상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일에 현상이 있으면 그 현상을 만드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나무가 타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현상은 있는데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불 어떤 것들입니까? 불은 모든 것을 초토화시킵니다. 불의 파괴력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불이 지나간 자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화마가 지나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화마는 불화자에 마귀 마자를 씁니다. 오직했으면 불이 난 자리를 마귀가 지나간 자리다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만큼 이 불은 모든 것을 파괴하고 생명을 삼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떨기나무에 붙은 불은 모든 것을 태워 삼키는 죽음의 불이 아니라 생명의 불이었던 것입니다. 이를 알지 못했던 모세는 이 현상이 정말 신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3절 4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이 희한한 현상을 다시 보기 위해서 몸을 돌이키자 그 불꽃 가운데에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나무가 타지 않는 이 생명의 불은 하나님의 임재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바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나타나는데 타지 않는 떨기나무의 불꽃으로 나타나야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냥 모세도 이리 와, 내가 이제부터 너를 사용해야 되겠다 하고 모세를 부르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굳이 떨기나무의 불꽃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셔야 될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알릴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앞에서 잠깐 모세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모세는 외국 왕실에서 철저하게 애굽 왕족의 교육을 받으며 애굽 사람으로 성장한 사람입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의 딸을 도와주고 이드로의 집에 방문했을 때 이드로의 딸들이 아버지에게 모세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합니까? 한 애굽 사람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누가 보더라도 애굽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겉모습은 애굽 사람이었을지는 모르지만 모세의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히브리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모세는 나름의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세가 또다시 미디안이라는 곳에서 40년을 살게 됩니다. 당연히 미디안에서 살면서 그의 문화정치 사회뿐만 아니라 미디안 종교를 배우고 그 종교를 따르고 지키며 생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80년의 세월을 산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모세 역시 저 히브리인들과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좁게는 하나님을 모르는 모세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었고 넓게는 하나님을 모르는 히브리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었고 더 크게는
하나님을 모르는 애굽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었고, 더 확장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을 알리기 위한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라고 반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자신이 누군지 몰랐고 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야 하는지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모세에게 당신의 존재를 알리시기 위해서 인간의 방식, 인간의 원리를 뛰어넘은 떨기나무의 불꽃으로 임재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 즉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권과 통치를 모르는 인간, 반대로 말해서 세상의 기준과 가치만을 쫓고 있는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방법이 인간의 것과는 다른 방법이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떨기나무냐?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근사하게 오아시스나 잘 지어진 궁전으로 모세를 불러들여서 얼마든지 사명을 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 온 사방에 깔린 천하디천한 떨기나무로 불꽃을 일으킨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떨기나무는 광야 지천에 깔린 천하디천한 가시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가시나무가 작게는 모세를, 크게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벽돌을 구우며 고된 노동에 시달렸던 히브리 노예들은 광야 지천에 깔려있던 그 떨기나무와 같은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하다 못해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의지를 보이셨던 것입니다. 떨기나무와 같이 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생명이요 구원의 하나님이 되셨던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일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포함해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출애굽을 시키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명기 4장 33절에 보면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생존하였느냐?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그 전에 신명기 4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9장 3절에는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모든 것을 태워삼키는 불꽃처럼 하나님께 대항하는 자들, 악한 모든 사람들을 불살라버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생존한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 말씀하실 때 당연히 죽어 마땅한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은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불길 가운데 말씀하실 때 살아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에게 생명의 하나님이 되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당연히 우리에게도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 말씀하실 때 살아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정도가 아니라 성령님이 아예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로 3절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가운데 많이 어려운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어떠한 물도 그 어떠한 불도 우리를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당연히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선 땅이 거룩한 땅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신을 벗으라고 명령합니다. 지금 모세가 서 있는 땅이 어디입니까? 평상시 다니던 길, 양떼를 먹이던 먼지 나는 삶의 현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금 서 있는 땅이 거룩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거룩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 단어 코데시는 구별된 신성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평상시 다니는 길이 구별된 땅, 신성한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땅이 구별된 땅, 신성한 땅이 갑자기 된 것입니까? 비가 많이 와서 옥토가 되어서 신성한 땅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미디안 제사장들이 와서 신명나는 구판을 벌려서 그 땅이 신성한 땅이 된 것입니까? 모두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먼지 나는 사막일진정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면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한 땅은 어떤 땅입니까? 성전입니까? 강대상입니까? 기도하는 장소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서 있는 삶의 현장입니다.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바로 그것이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기 유럽의 한 수도원에 부엌의 성자라고 불리는 로렌스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가 부엌의 성자로 불리게 된 까닭은 40년 동안 부엌에서만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부엌에서 일을 하면서 성자로 불린 이유는 부엌에서 일할 때 그가 일하는 그 하찮은 일들까지도 사소하게 생각지 않고 죽게 하듯이 하면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로렌스는 자기가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노동하는 시간은 기도 시간과 다를 바 없다. 내가 일하는 주방은 시끄럽고 어수선하다. 여러 사람이 동시에 이것저것 찾느라 분주하다. 그 속에서도 나는 말할 수 없는 평안함 중에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다. 무릎 꿇고 성찬을 받을 때와 똑같다. 꼭 큰 일을 해야 할 필요는 없다. 나는 프라이팬에 작은 계란 하나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뒤집는다. 그 일도 끝나 더 할 일이 없으면 나는 바닥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한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그분이 주시는 은혜 때문이다. 그리고 나서 일어날 때면 나는 어느 왕보다도 더 만족감을 느낀다. 설사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바닥에서 티끌 하나를 주워 올리는 것만으로도 족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렌스는 자신이 서 있는 부엌이 거룩한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 부엌이 거룩한 땅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날마다 그곳에서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바쁜 일상 속에 작은 만족조차 누리지 못하는 삶의 현장이라 하더라도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라면 거룩한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도 거룩해지는 것은 더할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서 있는 삶의 현장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장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당시의 고대 근동 사회에서 종들은 신을 신지 못했다고 합니다. 종들은 맨발로 다니고 주인만 신을 신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자리에서 종의 자리로 내려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룻기 4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서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전통에서 신을 벗는 것은 나의 모든 권리를 당신에게 양도하겠다는 뜻이고 또는 나의 소유권을 포기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요구하신 것은 80년 동안 쌓아온 너의 지식과 학문, 문화와 종교, 가족과 물질까지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너는 나의 종이 되어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소명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모세에게 마치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네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말씀과 똑같았을지도 모릅니다. 모세라고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무조건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을 하면서 가장 우려스러웠던 일은 선교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대학 2학년 때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사로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선교사든지 선교사 후보생이든지 모든 대화가 선교로 시작해서 선교로 끝났습니다. 어느 날 신대원 채플 때 터키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정말 은혜가 되지 않았습니다. 뻔한 말씀, 뻔한 이야기, 그러다 마지막 기도를 시키면서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 강대 사람 올라오라고 하는 이야기. 그날도 여지없이 선교사님께서 말씀이 끝날 때쯤 기도를 시키면서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은 강대 사람으로 올라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지 정해진 수순, 뻔한 콜링에 식상해서 저는 더욱더 둥둥이는 의자에 밀착시키고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선교사를 돕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눈을 떠보니 어느새 제가 강대상에 올라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래저래 하는 일마다 선교가 빠지면 되는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지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프리카만 빼고 어디든 다 가겠습니다. 물론 어디를 가든 고달픈 선교 사역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지만 아프리카는 정말로 죽으러 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물도 없고 전기도 없고 석동으로 지은 집으로 살아야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니 저보다 30년 먼저 오신 강 목사님은 어떤 심정으로 오셨을까요? 생각은 있으셨나 의심까지 듭니다. 정말 그때가 죽기 아니면 죽기로 오셨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 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야, 너는 이제
나를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세상의 것을 움켜쥐기 위해서 욕망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밤낮 헛꿈을 질만 하던 그 너의 손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해 두 팔 벌리고 항복하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비로소 베드로가 죽음 너머의 진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진정으로 따를 수 있음을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바르게 인식하고 사도행전의 막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기까지 자신의 모든 삶을 복음을 위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어떤 죽음,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보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한 인원이 되기를 원했고 신앙을 위해서 고난받기를 원했습니다. 얼마든지 왕자의 자리에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면서 잠깐의 재앙을 누리는 것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 여러분들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저희는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향해 두 팔 벌려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우리가 서 있는 삶의 현장이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룩한 장소가 되게 하셔서 날마다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시 광야에 가시던 불과 같은 인생길을 여전히 걸어가고 있다면 성령님께서 우리 허리에 띠를 띄워주시고 그 길조차 감사와 기쁨의 길이 되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세상에 코로나를 비롯한 여러 가지 악재와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윤리와 도덕이 무너져가는 교회 신앙 양심마저 찌그러가는 이 현실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케냐 한인연합교회 모든 성도가 이 위기를 잘 이겨 기회로 바꾸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 되어서 주께 영광이 되는 교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셔서 세계 복음화와 부흥의 역사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지역과 나라와 세계 열방을 향해 섬기고도 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금주의 찬양 부르시고 난 이후에 강인중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엄마도 가주의 것이니 세상 경험 위로 내려서 오직 예수뿐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살아갈 수가 없네. 엄마도 가슴의 것이니 세상 경험과 위로 내게 없어. 오직 예수뿐이야. 그 신계획 다 볼 수 없고 주께 묻게 나의 모든 삶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교통하심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사랑하며 주 앞에 나와 이 귀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